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파국을 피할 비결입니다. 인생의 파국을 피할 비결. 1961년 4월 11일 예루살렘에서는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그 실무의 총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그는 신분을 숨기고 독일을 떠나서 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결국 아르헨티나에서 예루살렘으로 송환이 돼서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뉴요커 매거진의 한 기자가 그 재판을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등장한 아이만의 모습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학살의 책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군인으로서 그저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상부의 명령이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1962년 6월 1일 자정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재판을 방청했던 이 한나 아렌트는요, 그 재판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기록들을 두고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던 이 아이히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근면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바로 무사유, 즉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명령된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큰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깊이 숙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숙고하지 않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상부의 명령에, 그 끔찍한 명령을 따랐던 바로 그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 바로 그것이 그의 유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마비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에 그들의 상태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러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자신들에게서 떠났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어려움과 또한 인생의 파국을 막기 위한 영적인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막기 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파국을 막기 위한 영적 지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영적 전조 증상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조 증상에 바로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주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대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리부라고 합니다. 타리부. 이것은요, 무엇과 더불어 싸우다, 혹은 변론하다, 혹은 논쟁하다, argue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법정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그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을 또한 보시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적반하장격으로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칼로 삼켰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 나라에서 누구를 보내요? 전권 대사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타협을 시도하게 되죠. 근데 어떤 나라에서 우리는 타협 필요 없다, 전쟁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신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상대방에게, 상대 측 진영에 보내게 되죠. 하나님은 남유다에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선지자들의 목을 베어 하나님께 보낸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욕보이고 무자비하게 사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이 톱에 의해서 이 켬을 당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 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자 그를 이 성전의 분향 제단과 왕궁 사이에서 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 또한 전설에 의하면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와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큰 심판에 앞서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의를 무시하고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큰 질병이 오기 전에는요, 항상 이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식도암을 판정받기 2년 전에 약하게 풍이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그 풍이 와서 뭔가 아버지의 말투가 어눌하고 또 말투가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시자고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이 풍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잘 받았죠. 그런데 그 후로 2년 후에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조 증상, 이 육체적인 전조 증상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병을 치료하고 또 자기 몸에 관심을 갖고 내 몸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이 육체적인 어떤 전조 증상에서도 더 큰 어떤 파국을 막기 위해서 그 질병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전조 증상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조 증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세밀하게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좌표를 옮겨야 돼요.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목자라든지 아니면은 영적인 지인들의 어떤 충고나 조언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모든 영적인 전조 증상이 회개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은 징계들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이러한 영적인 전조 증상들을 우리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어려움을 피하고 더 큰 문제들을 피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파국을 막기 위한 두 번째 지혜는요, 바로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하나님은 선민 유다의 백성들이 했던 이 배도의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배도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이 패물과 예복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부가 자신의 신부됨을 입증해 주는 패물과 예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신부가 자신의 패물을 잊고 예복을 잊었다면 그것은 함께 결혼하는 신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랑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신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큰 상처를 서로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스스로도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신부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신부가 패물과 예복을 결코 잊을 수 없듯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 삶에서 잊혀져서는 안 될 대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잊고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상 어떻게 수동적으로 잊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채 다시는 기억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면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랑을 얻으려고 스스로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꽃단장을 스스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영적인 행음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꾸미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영적인 행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도 될 만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이 손목과 이 미간에 그 말씀을 써서 붙이라. 우리가 거하는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아라.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현장 곳곳에 붙여놓음으로써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염두에 두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염두에 두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마음속 깊이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염두가요, 마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우리가 그저 태연하게 우리의 삶의 쳇바퀴 돌듯이 그저 태연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요,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보다 이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이 삶에 몰입되어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악한 사탄은 우리의 틈을 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이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의 가치들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매일 우리의 심부에 마음속 깊이 새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큰 우리 인생의 파국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현장들을 더 깊이 들어가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파국을 막기 위한 세 번째 지혜로 우리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을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남유다는요, 약소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대표적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남쪽의 애굽을 대표적으로 사대하면서, 만약에 애굽이 더 강성해지는 시기다라고 하면 애굽에 붙고, 이 아수르가 더 강성해지는 시기다라고 하면은 아수르에 붙었단 말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은 이 사대를 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리석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수르와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해 나아가면 너희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 결과가, 그 궁극적인 결말이 결코 너희들에게 행복할 수 없다, 너희들에게 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윤택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영적인 자산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능력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등지고 있어요. 기도를 등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물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또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그 물질들을 더 의지하며 또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 대상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만을 안겨줄 수 있느냐, 바로 수치를 안겨다 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지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뿌리 뻗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가지는 마르게 되고 결국에는 썩어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정말로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럴 때 더 큰 어려움과 파국을 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어린 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에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결국 파국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꼭 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조 증상이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헛된 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